할렐루야. 아멘. 네. 어제 뵙고 또 뵙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새벽에 봐도 예쁘십니다. 새벽에 봐도 멋지십니다. 똑같으시네요. 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참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의 빛 앞에 비춰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기 이전까지 우리의 삶에 혹시 영적인 전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이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의 가정에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잡으시고 내가 이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마귀가 내 은혜를 다 가져가 버리려고 할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물러가게 기도하며 또 승리하는 한 주 되리라,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은혜로 뒤범벅된 한 주 되세요. 은혜로 뒤범벅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또 찬양대로 임마누엘 찬양대, 또 율로기아 찬양팀, 그리고 안내로 찬양 봉사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섬김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또 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또 한 주간의 집회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고,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세밀한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굽혀서 하나님께 진실의 엎드림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깊이 파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체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일평생이 어떠했는지, 그가 일생 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옳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성전을 열고 보수하고 청소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다윗의 악기들을 다시 들어서 찬양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의 온 지역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결국 거룩함을 소망하던 유다 왕국, 그 왕국의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며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침입에 전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대비를 했던 것이죠. 각 지방의 성들을 튼튼히 정비하고 성 안에 여러 수리 시설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런 후에 아수르가 한 차례 이 남왕국을 침략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남왕국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호와 힘을 의지했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기자는 18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왕이었겠습니까? 나라 안팎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아수르의 위험을 막고 대비했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쯤이 되던 해였습니다. 많은 업적을 그가 이루었죠. 그렇지만 아직 나라 안팎으로는 그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인생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히스기야 목전에 닥친 죽음입니다. 1절 말씀.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잘 살던 인생이 망치로 햄머로 꽝 하고 맞는 그런 순간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바른 것을 보면 피부에 생겨 퍼져가는 악성 종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좀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좀 삶에 안착이 되어서 안정이 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가던 길이 꽉 막혀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어디 히스기야만 당하는 일입니까?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죠.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하게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방식으로 어찌할 방도도 없이 목을 조이듯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재정적인 압박이 찾아옵니다. 가정이 해체될 정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직장이나 사업의 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피할 틈도 없이 내 잔잔한 인생을 마치 습격하듯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 위태위태한 삶의 장벽 앞에 꽉 막혀서 멈춰서 서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봐도 참 젊은 날 잘 살았던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가 이 깊은 인생의 계곡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죽을 것 같은 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위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나요? 벽을 향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벽을 대하는 기도죠. 벽면 기도. 벽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망 선고죠.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망 선고입니다.
정말 죽는 선고입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정말 힘겨운 가운데 있었겠죠. 아마도 누워서 벽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좀 일어날 힘이 있었다면 정말 이 벽면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의 위태한 일을 당했을 때 오늘 이 히스기야가 취했던 이 행동처럼 주님 앞으로 어떤 자리든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벽을 보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앞에 벽을 두고 얼굴 벽을 향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성전까지 달려가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사망 선고 들은 이 순간은 옷을 챙겨 입을 시간이 없습니다. 성전에 걸어 올라갈 만큼 기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불러 가신다라는 말씀 때문이죠. 급박하고 처절한 순간입니다. 그 즉시로 그는 돌아서 누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을 세워서 일어나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이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골방 기도라고 하면 집안에 공간이 마련이 되면 골방의 자리를 마련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계획하고 이곳이면 좋겠다. 좁은 한켠에 기도할 자리를 마련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면 엉덩이가 차가우면 치질이 걸릴 수 있으니까 방석 하나 푹신한 거 돈 좀 주고 좋은 거 좀 마련해서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두운 곳이니까 성경책 좀 커야 되겠다. 큰 글자 성경도 하나 마련을 하고 그 앉아서 쓸 책상도 준비를 합니다. 어두우니까 전등도 하나 사서 준비를 하고 성경책에 줄 좀 그으려고 형광펜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그럴듯한 그런 골방 마련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베개 하나 갖다 놓으면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1인 침실이 됩니다. 기도하러 들어갔다 푹 자고 나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기도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아니죠. 엄연히 아니었습니다. 그가 쓰던 왕실의 화려한 침대, 집무 공간, 의자들, 이제 그런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부르짖을 자리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 앞을 가로막고 있던 벽면이었습니다. 벽면 그 앞이었죠. 히스기야는 마치 그의 막다른 인생을 몸으로 표현하듯이 그의 몸을 굽혀 즉시로 면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느끼고 싶어서 바로 옆에 있는 벽면을 향해 앉아 보았습니다. 간절히 기도가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벽을 앞에 두고 내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이 무척이나 하얗고 답답했던 것이죠. 눈을 감아 보았지만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꼭 내가 벽을 보고 기도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벽에 머리를 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인생의 시간들이 필름처럼 하나하나 기억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이 벽면에 앉아 있는 하얀 벽만 봐도 답답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지난 나를 돌아보니 나는 언제나 이 벽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무능했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 편은 하나님 뿐이시구나. 나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요즘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면 히스기야처럼 즉시로 돌아서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파묻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진짜 벽이라도 붙잡고 벽을 향해서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자리에 나를 파묻히게 만드십니다. 히스기야는 건강의 문제로 벽 앞에 파묻혀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요나는 이리저리 하나님 피해 다니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파묻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여기 깊은 곳이라는 표현은 아주 높은 산 아래쪽에 깊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또는 바닷속 가장 깊은 심연의 밑바닥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깊은 곳은 아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수렁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의 자리이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30편 1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파묻힌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할 수 있는 파묻힌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인생의 벽 앞에 엎드려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는 지금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생의 모든 것 다 아뢰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속마음 모든 것을 꺼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일평생 선하게 살았고 진실된 믿음과 온 마음으로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단어로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내용에 관해서 보면 38장 14절 그 밑에서는 그가 기도한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제비, 학, 비둘기, 이 새들은 쉴 새 없이 지저귀는 새들입니다. 그들이 지저귀는데 눈치를 보면서 지저귀지 않습니다. 감정 그대로 목을 놓아서 부르짖는 것이죠. 이 새들과 같이 자신도 구슬프게 끊임없이 울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무슨 그가 힘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기도할 기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전심을 다하여서 그의 영혼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결단하듯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뒤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입은 옷이 땀과 눈물과 콧물로 젖었을 것이고 그것이 아무 신경도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파묻힌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자리에서 파묻혀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죠. 인생이 커다란 벽으로 막혀 있을 때 비로소 통곡의 기도가 솟아나옵니다. 온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붙잡을 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야 마침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갈망함이 내 육신의 문제보다 더 갈급해질 때입니다. 내 육체는 엎드려져서 기력을 잃어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심연의 깊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1대1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내 기도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는 인생의 가로막은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벽을 지나시며 인생의 벽을 통과하시며 그 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벽을 돌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통곡과 눈물 중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의 자리에 파묻혀서 다른 도움의 줄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잉태하지 못함을 두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다윗은 지난 날에 자신이 저질렀던 간음과 살인을 괴로워하며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울었고, 욥도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태한 일에 대하여서, 위급한 일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고통에 대하여서 눈물의 기도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이미 통곡의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눈물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 시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파묻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에 파묻힌 그 자리에 즉시로 나아가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의 기도로, 통곡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각각 다른 모양의 위태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오늘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집회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엎드리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며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파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목소리까지 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깊이 파묻힌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 안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끌어 안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끌어 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벽 앞에서라도 엎드리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파묻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염없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하여서 인생의 벽을 통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